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낱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진이도 막 찬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목소리를 올리는 것 같아요. 빨리 자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녁 식사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안 하신 분들. 다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가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용의 핍박과 여자의 생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참교회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하늘에서 전쟁으로 이제 승리하게 되고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한 이 마귀를 이길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뭘로 이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마귀에게 어떤 허점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촛대 사이에 끌리는 옷을 입고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 이런 것들 주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계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일곱 등불과 같이 성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이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힘입는 이러한 사람들,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듣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기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어떤 정신으로 싸웠습니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승리의 결과 마귀가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땅에서 그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순수히 이 마귀가 물러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자에게 큰 핍박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 쫓겨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분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자기 자리가 하늘이었었어요. 근데 쫓겨났습니다. 있을 곳이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자로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참소하는 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여자가 키운 이 남자가 장성하게 되어서 참소할 거리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천사와의 싸움 가운데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이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쫓겨나기 전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게 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김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용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여자를 이렇게 핍박하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우리 그 남자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고 그 후에 이제 여자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교회에 아주 대대적인 큰 용의 핍박이 있을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본래 이 용은 여자 앞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이 용의 위치가 이 여자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낳는 아들마다 그냥 삼키려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의 기세가 아주 등등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의 뒤에서 이 뱀이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 있었던 그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핍박을 하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의 뒤에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1260일 동안 남자가 이렇게 이제 양육된 이후에 이제 형국이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많이 이렇게 이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길 대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자 뒤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할까요? 자,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뱀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였다.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에서 막 물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뱀의 입에서 막 물이 이렇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 뱀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런 물은 뭐 깨끗한 물일까요? 깨끗한 물이 아니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침도 얼마나 좀 불결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뱀, 용에게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깨끗하겠습니까? 당연히 더러운 것이겠죠. 근데 이 더러운 것이 강물이 되어서 여자를 삼키고자 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용에게서 나온 그 물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이 여자를 막 통째로 떠나려가게 하게 하는 것일까요? 뱀에서 나오는 그러한 물이 엄청난 그런 위력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세에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은 그의 입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 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거짓 선지자의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당연히 나쁜 것이죠. 이것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제 동방에서 나오는 그런 왕들과 대적하게 싸우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서 나오는 그러한 물로서 이 교회를 침몰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그것이 곧 또 핍박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은 당연히 좋은 말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넘어가게 된 거죠. 넘어가서 죄를 짓고 또 불행하게 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이제 이 마귀가 장악하고, 거기에서 이 말로서 우리 이 교회를 침몰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말은 이 뱀이 하와를 속인 그런 말과 같이 속이는 말, 거짓된 말, 또 용의 말은 뭘까요? 굉장히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해 하는 그러한 말이겠죠. 또한 포악한 그런 말들, 또 음란한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 흐름에 빠져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어떤 조류, 시대의 조류를 통해서 그 조류에 그냥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이 마귀가 하와를 그렇게 말로써 속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일한 사람들, 모든 일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매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또 헛된 것에 마음을 두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회방의 말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하고, 또 그의 모든 마음을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두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은 절대 우리를 위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를 위한 말이 아니에요. 성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조류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정말 우리가 휴대폰만 있게 되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빠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소식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가감 없이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보도록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그런 게임이나 뭐 이런 좋지 못하는 그런 웹툰이나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도록 하고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조류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정말 미디어 금식 정말 이게 중요한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 읽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러워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분별력 있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참된 것은 취하되 그러나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가 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세상 모든 이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완전히 침몰하기 위해서 용의 입에서 또 거짓 선자의 입에서 또 짐승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그런 일들을 해방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이 여자가 용 앞에서 이제 생존을 하죠. 죽지 않습니다. 이기게 됩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이 여자가 살아남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음란한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신앙 또 우리 소속한 이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생존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집을 수호하도록 또 진리를 수호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남자를 낳은 여자를 용이 막 핍박을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두 날개를 딱 받았습니다. 그 두 날개를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용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용은 땅으로 내려왔어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땅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날개를 달게 해서 그 용 앞에서 그 하늘로 올라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개가 있으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의 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자가 우리 용에게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서 용 앞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또 뜻일까요? 죄악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날개를 주셔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 가운데서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뭐가 약한지,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 생존할 수가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출애굽기 1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요. 1절, 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4절. 나의 이스라엘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했죠. 그때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신의 광야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들의 믿음, 그들의 능력, 신의 광야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신의 광야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참 재밌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3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서 32장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리절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독수리가 지금 업어서 지금 신의 광야에 이르게 했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새끼 독수리를 지금 키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처음에 나올 때는 새끼 독수리였습니다. 큰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울 때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를 키울 때 그 날개를 강하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높은 곳에서 딱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막 그 새끼가 발버둥을 치겠죠.
날개는 막 푸덕푸덕하고 그러겠죠. 그렇게 놓았다가 다시 엮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또 다시 놓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의 힘을 길러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그를 업어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그런 독수리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독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단하게 시련과 연단을 이렇게 가하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이 진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아주 큰 독수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그 용 앞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시련하고 계십니다. 고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적인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살도록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그들이 죄악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용을 피해서 이 남자를 이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1260일 동안 도망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 용이 큰 핍박을 이렇게 가하게 될 때 이때는 지금 앞에 있는 때하고 뒤에 있는 때하고는 좀 다르죠. 앞에 있는 때는 남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죠? 장성한이라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 용의 큰 핍박이 있을 때 여자를 직접적으로 해야 할 그때 여자가 이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자기의 곳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자기의 처소였던 것입니다. 여자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야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보면 우리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우리를 이끈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가운데 광야 교회, 광야는 교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스데반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이 광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왔던 것입니다. 비록 광야는 뭐 세상에 화려하거나 또 막 풍부한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또 거기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거기에서 광야에서 성장을 해서 이제 큰 이런 만국을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자라난 것처럼 당연히 이 여자 또한 그 핍박 가운데서 자기의 처소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곳을 자기 처소로 삼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마땅히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다.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여기에 계시고 비록 우리 어린아이 때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가장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왔죠? 잘하셨습니다. 오늘 대학생들 우리 영은회가 마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또한 오늘 이렇게 화요일날 예배에서 또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집에 온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이곳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거할 곳, 자기 있을 곳이 광야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물을 가진 이란 사람은 아주 조금 가진 사람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진 이란 사람은 조금 더 가진 이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건강을 가진 이란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그 분이 우리가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리와 은혜와 사랑과 기쁨,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신앙이 양육받는 이런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 보화를 발견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여자가 성전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뱀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뱀 앞에 우리가 있게 되면 안 되죠. 이 여자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또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뱀을 피했어요. 뱀을 피해서 광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첫사람 하와가 왜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뱀 앞에서 뱀과 얘기를 합니다. 뱀의 이야기를 하고 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설득당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뱀은 피해야 할 존재입니다. 마귀는 피해야 할 존재이고요, 대적해야 할 존재입니다. 마귀가 속삭이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노출해 있고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면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여자는 참 지혜로운 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경청해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 꼭대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마귀는 세상 만국을,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일한 사람들 가운데서 다 속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결코 그런 지혜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말을 걸어올 때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막 걸어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일이란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막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럴 때 가장 현명한 일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뿌리치는 것이에요. 뿌리치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삼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것을 취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멀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한 방법이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그렇게 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자 했습니다.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더 권세가 있었고 힘이 있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자기의 겉옷마저 다 이렇게 방치하고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 계속 있게 되면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그것이 참된 것인 줄로 생각이 돼요. 헛된 이 세상에 마음을 두게 하고 세상에 어떤 대박의 꿈을 갖도록 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두도록 하고 그런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하고, 그죠? 음란한 것으로, 쾌락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보는 것을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늘 생각하라, 분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주님의 뜻일까? 그렇지 않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우리의 양심껏, 우리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 또 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멀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자는 이와 같이 그 뱀의 낯을 피하였다. 그 뱀의 말을 더 이상 듣지를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모실 때까지 이렇게 정결하게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죠. 우리 모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 끝날을 준비해야 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세 때 반이죠. 세 때 반을 이렇게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때 반. 뭐 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달도 아니고 년도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큰 대대적인 그런 핍박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켰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땅이 도와서 그 용의 그 강물을 땅이 다 이것을 흡수를 하여 삼켰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죠. 16절에 보면 이 마귀가 막 이 뒤에서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공격을 하죠. 그럴 때 이 땅이 도와서 땅이 벌어져서 그 토한 그 강물을 삼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을 속이는 범죄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땅이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모든 이 마귀의 공격에 유혹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에게 빠져서 마귀에게 돌아갔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교회에는 큰 도움이 되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뭐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속한 그런 땅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마귀는 크게 이 여자를 공격하는 큰 그런 일들을 그의 입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지막에 우리 여자는 끝까지 생존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세상에 이제 이 죄가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마귀가 해롭게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조해 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을 속이는 회방하는 또 위협적인 그런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자와 같이 자기를 자신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이런 사람들, 마귀가 무슨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해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살고 있었던 때 이 모세 죄악이 관영하는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모세가 노아는 해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해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욱더 아주 세상적인 조류, 마귀가 쳐놓는 여러 가지 유혹과 덫을 무지하게 많이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독수리의 날개를 소유하고 또 자기 있을 곳, 이 광야에 거하면서 뱀의 낯을 피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끝까지 생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양육받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양육받아서 잘 튼튼하게 우리 믿음이 성장된 가운데 이 마귀의 유혹을
또 핍박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여자는 생존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생존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보고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목도드리겠습니다.